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합시다. 축하받을 만한 사람 하나 있는데 누구죠? 예, 우리 저 끝에 둘이 숨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김민호 형제하고 우리 상시자매 2주 전에, 2주는 아직 안 됐다. 예, 예,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예, 결혼식하고는 주일 예배 처음이니까, 예,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혜 앞으로 와서 앉으면 고맙겠어요. 예, 지혜 앞으로. 예, 지혜 얼굴 가리지만 말고. 예, 우리 민호 형제가 커서 그래서 뒤에 앉는 것 같아요. 가릴까봐 사람들을. 예, 이렇게 와서 좀 앉아주시고. 예. 좁을수록 편해요. 예, 예, 좁을수록 편합니다. 멀어지면 터지면 좀 불편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예. 예,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빛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 존재가 늘 드러나는 거죠. 예,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지만 영향력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소금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노 가운데 묶여 있는 거죠. 허물로 여전히 죽어 있는 영혼들이죠. 그들에게 사실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잔잔하게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식이 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안 지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시대,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 속에서 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양심들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 있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단어를 빌린다면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청지기, 청지기는 스튜어드죠. 관리인입니다. 오너가 아니라 관리인, 매니저. 이런 관리인, 매니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니저도 악독한 관리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악한 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악한 관리가 아니라 선한 관리인으로, 선한 청지기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긴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갈등 느끼면서 삽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사는데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 편한 거 하나로 사는데요.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과연 뭐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2011년 올해 1월에 연초에 나온 보고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교수입니다. 시드니 캐머런이라는 그런 교수인데요. 그분이 벌을 가지고 범블비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팀이 올 초 1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에 있는 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 서식하는 벌 가운데 4개의 종의 개체수가 20년 전에 비해서 무려 96%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96%면 거의 멸종이죠. 거의 멸종입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는 전체 25개의 그 벌들의 종류 가운데 1970년대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3개의 종은 이미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종은 현재 70%가 감소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리산 중심에 아주 좋은 최고의 벌을 이렇게 치는 지역이 있는데 거의 모든 토종벌들이 멸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벌의 감소가 뭐 그리 대수일까? 한낱곤충이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이 벌의 감소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대수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일입니다. 염려해야 될 일입니다. 벌의 감소는 수술과 암술에 꽃들의 수정을 의존하는 그런 벌에 의존하는 식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벌이 날아다니면서 꽃을 수정을 시켜야 그 식물들이 꽃도 맺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감소하게 되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식량 생산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벌에 의존하는 것들이 여러분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저 견과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상업성이 되는 작물들의 90%가 벌의 수정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도 그렇고요, 콩도 그렇습니다. 목화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벌에 의존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구 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벌이 멸종하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됩니다. 아주 큰 데미지를 받게 되죠. 결국 그로부터 인해서 도미노 현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원인이 뭘까? 뭐 살충을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의 습성들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치료가 안 되는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감염, 그런 것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벌의 감소는 특별히 우리에게 세계 식량 감소에 큰 적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관리인이 관리를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시죠? 관리인이 관리를 잘 못하면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관리인으로 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그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는 백성으로만 부른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만 삼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직임입니다. 포지션입니다. 선한 청지기, 그 스튜어드입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 앞으로 조금만 다시 가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세요. 자, 우리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형제인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 거룩한 형제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부름받았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탤런트를 선한 청지기 같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 직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린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9월 둘째 주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절기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 오늘 말씀 나눈다면 그린 크리스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돌아보고 계십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세상의 중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자 25절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말씀이 좀 있어요.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 잠깐 할게요. 어릴 때 그냥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봅시다. 28절 좀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1장 2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온갖 생물과 가축과 짐승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땅을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뭐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복과 다스림, subdue it, 그 다음에 rule over it, have a dominion over it.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subdue라는 그 단어도 그렇고요, 룰링 한다는 단어도 그렇고요. 사실 좀 굉장히 지배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발굴을 하고 탐사를 하고 그것을 개발을 하고 하면서 도에 지나치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양심에 걸리는 것 같지만 말씀에 보면 다스리라 했고 또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식민지를 정복할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이 정복하는 것과 다스림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정복과 다스림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가버닝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돌아보는 겁니다. 웰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고 내 손 안에 들어온 모든 땅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웰빙이 되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준 그 다스림의 권위,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 탐욕,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욕심껏 취하면서 양심에 찔리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걸리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또 justify하고 합리화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은 슬픈 역사, 어두운 역사로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5절은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피조물,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명을 좀 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이죠. 자, 2장 15절을 봅시다. 2장 15절 다시 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은 무엇입니까? 경작은 일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작하면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work, labor 또는 serve,
예배하는 것까지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 이 에덴이라는 그 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시고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경작해야 된다. 그 땅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켜라. 지킨다는 것은 take care입니다. take care of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2장 15절의 말씀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과 정복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을 그 시대에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마음대로 마구 사용하고 마구 베어버리고 마구 잡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시대에 멸종이 되든지 말든지 케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관리하고 돌아보는 삶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이고 이것이 진정한 룰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돌아볼 것인가? 아주 말씀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산을, 이 땅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첫 번째, 형제와 이웃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에 8절에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형제와 이웃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샬롬, 부족한 것이 없이 모두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누구만 평안하고 그 평화 때문에 누구는 고생하는 그런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 이 평화는 모두가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두가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가 피를 서로 흘림으로 너희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의 오염은 단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을 버리거나 그리고 마구 개발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만 오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땅의 오염은 피를 통해서도 오염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는 어떻게 흘립니까? 폭력이죠. 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땅의 오염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내가 사는 땅을 지켜낸다는 것은 먼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주멀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는 이런 샬롬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직의 사명입니다. 정인이 공인이 난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려면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절제합니다. 소중히 여기면 절제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예, 자기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예, 쓰고 싶은 것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하고 싶은 것 절제해야 됩니다. 버리고 싶은 것도 그렇고요. 이 절제하는 삶,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절제함을 통해서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에 미국이 도로를 포장하는데 1.4 밀리언 에이커를 포장을 한다고 그래요. 하와이 땅의 2배가 1년마다 페이먼트,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돼버리, 땅이 덮여버리는 것이죠. 네. 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죠. 절제, 불편함을 좀 참을 줄 아셔야 돼요. 네. 무조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개발하고 쓰고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는 땀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일입니다. 땀 흘리는 것입니다. 몸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리사이클 봉사일까요? 아닐까요? 봉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버려도 가지고 갑니다. 예, 우리 캐나다는 그냥 버려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켜낸다면 여러분, 리사이클 해야 돼요. 그건 봉사입니다. 일입니다. 다시 사용만 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리커버도 되는 것이고 또 리스토어링도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람의 피를 흘려도 안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흘려도 안 되고요. 예.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야 됩니다.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땅의 오너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 관리를 맡은 자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우리 시편 24편도 읽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다 너희 것이다 안 그러고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34절에서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구나,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후대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누려야 될 그런 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관리하고 돌아봐야 될 위탁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월권이고요, 결국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정말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꼭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각종 쓰레기통에 온갖 쓰레기가 섞여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그 누구 하나 그것을 정리하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3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EM 청년들도 전혀 내려다 놓지 않아요. 그 위에 꽉 차갖고 넘치면 그 옆에도 내려놓고, 그래서 예배당 입구가 쓰레기장으로 변해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치우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 본 자가 치우는 것이 교회에서는 맞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일에 헌신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작은 일이지만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고 향내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79장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79장.